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하필이면 당신은 안식일에 병 고칩니까? 하는 그런 시비로 상당히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의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많은 시비거리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문제없이 회복된다 하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자상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율법보다 앞서서 사랑을 행동으로 직접 보이시는 그런 선한 모습도 엿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기적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믿음과 순종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기적이 있으려면 반드시 기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이런 얘기죠. 오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그 손의 모습이 그 손의 모양이 회복되고 기능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저는 회복되는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10월의 첫 주 나머지 4분기 3개월 동안 여러분과 저희 모든 영육 간의 문제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에 오늘 안식일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오늘 그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고침받은 것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치료와 회복이 어떤 회복이었는지 그 회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회복의 기적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역이 계속되는 날 어떤 사람이 한 손 마른 사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손은 오른손이었다. 그러면 오른손. 양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른손이 망가져버리면 사실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 한편 손이 말랐으니까 일도 할 수 없고 어디서 참 부끄럽게 사는 그 모습이 그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현재가 어려워도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해결된다고 하는 희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이 나라 이민족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 손이 마늘라 빗어졌다 얘기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손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앙이 배배 꼬여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우리는 뭐 몇 대 신앙이요 우리는 누구요 하고 떠들지만 그러나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영적인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구석구석에 정말 좋지 않은 영적 장애가 꼭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오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을 저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먼저 오늘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 했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그의 손이 나았다 하는데 첫 번째 나은 것은 뭐냐면 그의 손의 모양이 회복되었습니다. 꼬부라졌던 그의 손이 다시 말해 손 모양이 된 거죠. 오늘 그의 손이 말랐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진술이 발달됐다면 사진을 찍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손이 말랐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어쨌든 좀 남보기에 흉측한 모습이고 자기가 보기에도 남에게 부끄러워서 대부분들 자기를 가리는 것처럼 아마 그 손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긴 소매 옷에 가렸든지 아니면 옷 속에 집어넣든지 해서 잘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학자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 하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풀기를
손이 말라 뒤틀어졌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꼬부라져서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보아도 볼상사납게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덜렁덜렁 달려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겐 치명적인 수치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손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원래 창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 모든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버린 공해, 또 오염물질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이뻐 좋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한 일부를 봤지 전체를 못 봤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만드신 그분이 전체를 보시면서 말하기를 보기에 좋았다. 이건 보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보기 좋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모든 자연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대기는 오염물질로 가득 차버리고 지구의 오존층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바람에 지구가 온난화가 생겼을 뿐 아니라 매년 홍수와 가뭄이 더 심해지고 있다 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늦게나마 환경을 우리가 회복하자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너무 망가져가지고 과연 환경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환경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은 보기 좋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사람 만드신다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우주 만물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다고 말했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마구 자기 몸을 내돌리다가 우리 몸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질병이 들어와서 내 몸을 차지해버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내 몸을 차지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각종 추한 생각들이 내 마음과 몸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병원이 있죠. 왜? 망가진 육신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주님도 직접 오셔서 손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전병을 고쳐주시고, 혈루증열을 고쳐주시고,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자연을 얘기했습니다. 자연도 회복해서 원래로 가야 한다. 육신도 회복해서 가야 한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 약한 믿음, 망가진 사업, 망가진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정상적인 육체의 모습을 우리 주의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안식일에 회당까지 이 사람이 오긴 왔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 데 가서 혹시나 이 부끄러움을 나타나면 어떡하나 해서 남들도 아마 앉지 않는 저 뒷자리에서 혹은 손을 가리고 그리고 남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아마 회당에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안식일에 참 안식을 이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순간에 그의 손을 낫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보니까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해골은 해골대로 흩어져 있고 갈비는 갈비대로 또 뭐 정강이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태어나라. 얘 지금 뭐라고 태어날까요? 그랬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으라 하고 말해라. 에스겔이 그 뼈다귀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라 했는데 그때부터 흩어졌던 그 뼈들이 척척척척 달라붙어서 사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주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그랬더니 그 뼈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뼈들끼리 서로 들어맞아서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모양. 오늘 이 한 손 많은 사람도 첫 번째 고침받은 것은 모양이었습니다. 모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파송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는가? 교회 속에 조직이 되고 부서가 생깁니다. 우선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교회가 모양을 갖춰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목회자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고 조역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속에 남전대도 없고 여전대도 없고 아무런 성가대도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주님은 교회들도 형체를 갖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또 여러분도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도 앞으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교회학교, 찬양대, 교구, 구역, 남녀전도회, 혼 여러 가지 부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프로그램을 주신 것, 이게 다 뭐냐면 형체를 갖춘 거예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오늘 한편 손 바른 사람은 네가 손을 내밀어라. 예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뭐가 됐는가 하면 먼저 모양이 고쳐진 겁니다. 모양. 지금까지는 손은 손인데 손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하고 있었던 그가 어쩌면 흉측한 그의 손이 이제는 원래 사람의 손으로 모양으로 회복된 겁니다. 자기도 부끄러웠고 남보기도 징그러웠는데 이제는 그 모양이 제대로 된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 손의 모양이 회복된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외적 모양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다운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말하는데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예수쟁이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전혀 모를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에는 기본적으로 예수쟁이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된 것은 모양만 아니라 그 손의 기능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에 손의 모양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모양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손의 기능도 함께 회복되었는 거죠. 주님은 손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의 모양도 제 모양이고 발의 모양도 제 모양인데 그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그 발로 걸어갈 수 없다면 아마 의수나 의정문도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 때문에 모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능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교회의 이름만 갖고 있는 것으로 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고 교회가 갖춰야 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밖으로 보이는 교회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로 주가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가 교회 모양만 아니라 그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이름만 붙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모든 걸 주실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분께 주실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실 거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실 거고 또 전도하고자 하면 전도할 사람을 대상자를 보내실 것이고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자금을 주실 겁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여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일할, 함께 봉사할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아까 에스겔 골짜기에 처음 본 모습이 어때요? 모든 뼈들이 다 말라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대언해라 해서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들어서 사람 모양을 만듭니다. 왜? 심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못했는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대언해라. 제가 뭐라고 대언할까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대언했는데 그때부터도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 능력의 충만함에 있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셔서도 박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기를 넣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손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즉시도 그때부터 일하게 된 겁니다. 그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은 일하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손의 모양만 있지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손인 것이지요. 무엇이 말씀 한마디가, 손을 내밀어 했던 말씀 한마디가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른 뼈들이 붓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가죽과 힘줄을 입히게 하고 마침내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골격과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성도로서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능력이 있다, 주가 손에 기능이 회복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일할 맛이 생깁니다. 왜? 과거엔 일하고 싶어도 손이 꼬부려서 못했는데 이제는 이 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게 되니까 어때요? 번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자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모두가 기능을 회복해서 여러분 모두 범사가 형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주 잘 졌는데, 교회는 못 들어진 교회인데 속에 있는 교인들은 빚쟁이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전부 다 건축한다고 작정헌금 시켜가지고 전부 다 몇 년을 갚아도 못 갚을 정도로 빚쟁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밖으로 보니까 뻔드르르하고 전부 다 멋있게 생겼는데 교인들은 빚쟁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교인들을 쪼아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배당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지금보다 2배나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편하고 병원 갈 일이 없어지고 하니까 어때요? 모든 게 풍성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지, 뭐 목사가 맨날 짜내듯이 그냥 비틀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풍성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 손의 기능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기능을 회복하면 일할 수 있거든요.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나가서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나가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2가지 했어요. 첫 번째 회복은 뭐냐? 모양이 회복되었다. 두 번째는 뭐가 회복되었다? 기능이 회복되었다. 자, 그럼 손의 모양도 회복되었고 기능도 회복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의 믿음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됐어요. 자, 안식일에 주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너 손 내밀어 해서 손 내미는 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고침받는 그 순간에 그 가슴 속에 잠자던 믿음이 불들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불이 붙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하면 물론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만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마른 손 갖고 살 때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요, 어디 가도 일할 수 없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있긴 했지만, 그 유대인이니까 믿음이 있긴 했지만 그 믿음은 마음속에 잠자고 있었어요. 않게 말하면 한숨을 쉽니다. 왜 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스러운 세월이 지냈습니다. 겨우 연명하는 믿음이었죠. 근데 그 몸으로 직접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직접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 보니까 가슴에 믿음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맞아,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말씀이 역사하시네. 믿음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병든 몸을 일으키십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왜 이렇게 한 것을 고쳐주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하는 것은 뭐예요? 너 건강하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022년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믿음의 방향이요,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어지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채찍을 때리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때리십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때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10월의 첫 주간 주일 낮 예배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도 향상되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왜? 이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생활도 향상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손 마른 사람은 직업이 석수쟁이였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석수쟁이가 뭐 여러분? 돌 다듬는 사람이 석수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직업이 돌을 다듬는 건데 오른손이 꼬부라져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왼손만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는데 어디 가서 일당이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두 손 갖고 일해서 시원찮은데 그것도 왼손 한 손 가지고 겨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억지로 그동안은 취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디 가서 대접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일을 못하니 생활이 말도 아닐 거예요. 근데 손이 회복됐으니 다시 일할 수 있고 일하니 생활은 윤택해질 수 있고 또 그의 삶이 어때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생활은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생활이 회복되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면 생활은 회복됩니다. 아멘. 믿음의 손만 정상적으로 되면 경제 생활은 저절로 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에휴 목사님 가정이 좀 편해지면 그때 예수 믿으러 올게요. 에휴 목사님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지면 그때 예수 믿으러 올게요. 그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주님 앞에 치료를 먼저 받으면 우리 생활은 저절로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치료받을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먼저 치료받을 것은 여러분같이 손입니다. 이 믿음의 손이 여러분 올바르게 펴져야 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일해서 경제가 풍성해지는 거지. 경제가 풍성해지니까 손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 세상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아프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은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커야 해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야 너 참 부자야 너 돈 많다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지식이 많은 학식자에게 넌 참 똑똑하네 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야 너는 참 몸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을 칭찬했습니다. 믿음 칭찬하는 사람들은 가물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허풍진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셨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아무쪼록 믿음의 도전이 있는 이번 10월 남은 3개월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에는 위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기적 때문에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했냐? 예수의 증인 되었습니다. 딴 게 필요 없어요. 다니면서 야 뭐 딴 얘기가 무슨 필요했어? 이 손 좀 봐. 옛날에 내가 손을 꼬부라져서 못 썼는데 이제 내가 손이 펴졌잖아.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하면서 예수의 증인된 것처럼 남은 석 달 동안 여러분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라 해서 아멘 하고 내밀어서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고침받아
어린이들이 예수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말씀을 좀 정리해보죠, 여러분. 사실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 어디 가든지 창피하고 부끄럽고 살기 힘들어서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냥 안식일이니까 그냥 회당에 와서 앉아 있었죠.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참 평안이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바로 고침받는 것, 네가 바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야. 여러분과 저도 회복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는 어때요?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찬송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어때요? 덜렁덜렁거리면서 붙어있는 하나의 어때요? 붙어있는 살점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고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의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의 첫 주간입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영육간의 외모도 또 그 모양에 걸맞는 영육간의 기능도 회복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능도 또 더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된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처지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가서 외모만 아니라 기능이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된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부에 뵙더니 참 감사하네요. 좋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좋은 사람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3부는 좋은 사람이 없네. 제가 늘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반복해서 꼭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좋은 인간 때문에 그렇어요. 좋은 인간 때문에. 근데 와서 듣고는 가야 될 텐데 또 그냥 저기 나가면서 뭘 들었나 또 갈 테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런 사람은 7층이라서 또 밥을 먹고 갑니다. 국수 먹는 집으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는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세 가지가 회복되었죠. 첫 번째 뭐가 회복되었어요? 손의 모양이 회복되었다. 아멘. 그만큼 모양새도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모양새를 갖춰야 됩니다. 목사가 팔랑귀 몇 천 다니면서 펄쩍펄쩍 뛰면 여러분 거의 쓸모도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또 갖춰야 될 외모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의 기능도 회복되었어요. 능력이 회복된 거죠. 아무리 모양이 있어도 여러분 그 쓸모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모양도 회복되었고 두 번째는 능력도 기능도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의 믿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전 여러분 이런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3개월 동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